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2면, 43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하는 자, 설교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듣는 청중, 이 성도들의 어떤 말씀드린 대로 자세와 어떤 그런 듣는 실력이 같이 함께 되지 않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혼자의 이 설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스럽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설교의 시간을 우리가 또 사모함으로 또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다시 피드백함으로 서로에게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점점 우리 원흥성광교회의 색깔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시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는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남녀가 먼저 약혼합니다. 약혼부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한 후에 신랑 신부는 각자의 집으로 처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년 혹은 2년의 시간을 각자 따로 보냅니다.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살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신부는 이제 그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신부 수업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때를 정해주시면 때가 되면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통상 약혼은 신부의 집에서 하고요,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 기간 동안 늘 신랑이 언제 올까 이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오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랑은 꼭 밤에 옵니다. 왜 밤에 오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결혼식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이지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더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결혼식 하기에 반드시 야외에서 하거든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결혼식을 하죠. 신랑은 언제나 늘 저녁 때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10명 아닙니다. 뭐 일부 다처 뭐 이런 거 아니죠. 신부가 10명이 아니라 신부의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들러리라고 하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주는 들러리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때 재빨리 이 들러리들은 미리 준비한 그 불, 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횃불을 들고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동안 막 밖에서 막 왁자지껄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동안 신부는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집에서 열심히 이제 신랑 쫓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채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로 불리는 들러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들러리 너무 중요해요. 이 들러리의 역할, 이 열처녀가 제 역할을 못 해주면 결혼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결혼 풍습에 대해서 대략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으며 어디로 도착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이 본문이 비유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세세한 등장인물이나 도구, 소품들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왜곡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 비유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열처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등은 무엇을 상징하며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기름은 뭘 의미하는가? 이런 각각의 소품들과 등장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단정짓는 데만 집중하면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각자 제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악용합니다. 공교롭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박영민 집사님께서 빠른 찬양으로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기름이 성령으로 이렇게 고정됐는데 찬양은 너무 좋기 때문에 찬양은 찬양일 뿐 우리가 뭐 시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을 성령으로 단정짓기 이전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출발과 종착점, 우리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로부터 이 비유가 출발하는 겁니다.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종착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 준비해야 돼. 어디 가서 기름 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 주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다 똑같습니다. 그 자체 주인에게 충성했더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생각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들이 이런 걸 알고 관심을 갖는 게 듣는 귀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만 아멘. 저만 아멘. 목사님 그런 거 뭐 중요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꾸 본문 해석해가지고 그냥 내 코에 맞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기름 준비해야죠. 근데 왜 기름 준비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뭐 기름이 성령이다. 뭐 기름은 믿음이다. 뭐 이런 해석과 적용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갖고 기름 준비하라는 말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 기름 준비해야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어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 액션들은 얼마든지 잘못되고 거짓될 수 있다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과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의 목적과 욕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말이 길어지면 어렵죠. 바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소위 사입이나 이단, 그리고 어떤 비정상적인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성령 충만합니다. 자기들이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믿음의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그죠? 그 사람들 절대 못 따라가요. 저 사람들은 여러분 교주를 위해 목숨 바칩니다. 그 이상한 비정상적인 자기들 조직, 종교 집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믿음입니까? 이게 올바른 성령 충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 성령 충만과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푸짐하게 라는 이 얼마나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라는 이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열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시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고 열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만나고, 그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죠. 예. 그 열정이 엉뚱한 대로 표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심 자체는. 여러분, 이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구분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열심과 주를 위한 열심이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나와 내 인생과 내 것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인생 바뀌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도 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열심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열심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열심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천국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매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가는 곳이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라는 자기 열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늘 그래, 기름은 성령이지, 믿음이지, 그래, 성령 충만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더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단들은 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종용하고 부추깁니다. 이러다가 끝나죠. 믿음. 누구를 위해는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대상에 항상 집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항상 집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항상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죠. 깨어 있으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 예수께서 곧 오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열심이 그래서 예수께서 곧 오신다. 여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종말이라는 시기는, 이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라는 이 시기는 이 구분이 더욱 확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어떤 때냐? 이 구분이 미련한 자 5과 이 슬기로운 자 5이 이 구분이 확연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종말의 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구분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열처녀 비유를 봐야 되고 다음 비유들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이 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열처녀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충만한 수요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열처녀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미련한 자고 누구는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슬기롭고 누구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졌어요. 당혹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냥 정해졌어요. 여러분, 누구는 미련하고 누구는 슬기로워요. 누구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누구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주인이 정하셨어요. 주인 마음대로. 저는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쾌재를 부르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지만 목사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안 그래도 목회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 자꾸 나오면 사람들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런 구절이 당황스러워요.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구절들 이런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도대체 교회를 나오라는 건지 열받잖아요. 왜요? 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다 천국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벌떼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성경은 목회하기 어렵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너희들 중에 그렇다. 이렇게 정해줘요. 하나도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도망가죠. 다 떠나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케팅이라는 게 없어요.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전략이 없는데 마케팅이 없는데 요즘 교회들은 마케팅이 있고 전략이 있죠.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으로 마케팅하는 겁니다. 왜? 열받아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정했는데? 자, 우리 거부감이 좀 들지만 속으로 좀 열받지만 듣기 싫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왕 나오셨으니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미련한 자에 속한 그 사람들도 슬기로운 자에 속한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뭘 잘해서 또 본인들의 됨됨이가 훌륭해서 나눠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안 자고 미련한 자들만 잤다 이렇게 안 나오죠. 미련한 자들이든 슬기로운 자들이든 다 잡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졸고 연약하고 악하고 엉성한 건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본성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열받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화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열받죠? 얼마나 열받습니까? 오늘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발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나님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해.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해.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 말 다시 정리해야 돼.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죠. 교회가 저러니, 이 목사들이 저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니 내가 교회 안 나가. 내가 저런 걸 보면 저러니 내가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거 말 안 맞습니다. 이거 거짓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 아니에요. 목사들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건 없습니다. 못 믿는 거지. 이게 말이 틀려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못 믿는 거죠. 왜요? 미련한 자니까요. 미련한 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훌륭해 보여서 목사들이 아주 존경스러워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요? 믿을만해서 교회 나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제가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서 나왔습니까? 그 웃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거지?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스러워서 목사가 훌륭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상식에 합당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셨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내 상식에 맞는 교회를 선택할 거야. 이단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아세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슬기로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떠나고 버리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믿고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게 훌륭해도 저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절대 못 믿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은요, 교회가 더 부정해지고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 돼도 목사님들은 맨날 실망시키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예수 믿고 교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든 목사들이 그렇게 가든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개인의 필요나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부해도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아무리 죄짓고 악한 짓을 하고 다녀도 내 백성, 내 자녀,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꽉 잡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녹이시죠. 반드시 녹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꽉 잡아서 반드시 녹이십니다. 품에 안아주시고요. 도망가도 또 잡아놓고 도망가도 또 잡아놓고. 제가 이래봬도 많이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도망가도 또 잡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갈 길이 먼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터치하시고 그 만지심을 경험하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하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입에서 아멘이 나옵니까? 인간이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실 여기 앉아 있다가 아까 그 찬양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제가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제가 정신줄 잡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찬양으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우리는 비정상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늘. 그 기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어서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거부합니다. 이 본문 보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눌 줄 몰라? 여유가 없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 당연하죠. 줄 수 없어요. 왜?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라고요.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좀,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기도한다고 자녀가 천국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천국 가진 않아요. 믿음은 각자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절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모르거든요. 이 슬기로운 자들도 몰라요. 나는 왜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기름을 항상 이렇게 지니고 사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걸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왜 슬기로운 자 편에 속해서 나에게 왜 이 기름이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신랑은 꼭 다시 오십니다. 그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왜 쟤들은 기름이 없는데 나는 왜 기름이 있지? 이거 깨달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되게 불편해요.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왜 나는 이 기름을, 이 항아리를 가지고 왜 살아야 되지? 맨날 이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등불이라고 하니까 사진 보시면 이런 등불 생각해요. 요런 거 여러분, 이거 밤중에 깜깜한데 이거 5개 불 있다고 해서 이거 신랑이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반딧불 같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원래 등불이라는 것은 이 등불이 저런 게 아니라 횃불 말하는 거예요. 횃불. 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제가 이 인터넷에서 횃불을 찾으면 맨 데모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 사진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가지고. 예? 그냥 저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횃불이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다녔던 횃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람파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저런 거예요. 5처녀, 10처녀가 들고 다니는 거 지금 저런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런 거에 불 이렇게 지피려면 여러분 기름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향수병에 이렇게 수통에 뭐 그 정도 사이즈 아니죠?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됩니다. 저거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커요. 저거 들고 다니려면 힘들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솔직히 때로는 이 기름통이 너무 무거워요. 버겁다고요. 진짜 승질 같아서는 정말 어떤 때는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죠. 나도 편하게,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은 편해요. 그 나무 막대기만 뭉치든 나무 막대기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편하죠. 저 미련한 처녀들처럼 횃불 막대기만 들고 살고 싶죠. 그런데 나한테는 이 기름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무거워서 가끔은 좀 버려두기도 하고 멀리 두기도 했는데 어느새 보면 이 기름통이 또 내 옆에 와 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왜 슬기로운 자며 왜 나한테는 이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는가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안 놓으시는가? 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가?
찬송가 310장에 있는 그런 찬양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거 찬양하면서 점점 알아가고 깨닫고 그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이게 싫어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기름통 붙들고 울고 이게 여러분 신자들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이죠. 오늘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온다고 말씀하죠. 왜 더디 올까요? 왜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여러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구분이 더 확연해지는 겁니다.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슬기로운 자로 살게 하셨는지를 이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더 꼭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조라도 기름통 붙들고 조는 겁니다. 신랑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사모함은 더 커지죠. 기름통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나를 슬기로운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미련한 자는 더 신랑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미련함이 더 세집니다. 분명해집니다. 확인됩니다. 처음에는 슬기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련한 게 드러납니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기름이 없다는 것이 뽀록 나는 겁니다. 여러분 뽀록은 표준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뽀록이라는 뽀록나다, 들통나다, 탄로나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기는요, 이 종말의 때는 둘의 구분이 확연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도록 내버려 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고요, 의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더 슬기롭고요,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오늘 13절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죠. 졸지 말고 자지도 말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슬기로운 자인가? 내 옆에 있는 이 기름통 누가 주신 거지? 왜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도 않지? 깨닫고 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슬기로운 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더 슬기로워지실 겁니다. 그 슬기로워지는 여러분들을 더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기름통이 무겁고 버거웠지만 왜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점점 여러분 더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기름통 꼭 품에 붙들고 사는 겁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품에 있는 그 기름통에서 기름을 찍어 불을 지필 때 예수님께서 그 불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를 꼭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움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뉩니다.
열받기 이전의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슬기로운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슬기로운 자라면 무겁지만 버겁지만 옆에 기름통 꼭 있습니다. 기름통 있어야 횃불에 불 비칩니다. 여러분, 종말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것은 기름통 가지고 사는 슬기로운 자,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종말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슬기로운 자들이십니까? 기름통 손에 붙들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왜 슬기로운 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통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품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슬기로운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시기, 내가 슬기로운 자라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 증명해 보이는 기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기름통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